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들. 왕이 지나는데 그가 왕을 불러 말하였다. 임금님,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진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전쟁터를 벗어나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죽으리라. 죽기 싫으면 몸값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소인이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면 그대로 당해야지. 내 스스로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교회와 교인들의 원수인 악과 거짓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교인의 마음속에 든 악과 거짓을 복종시키거나 말살시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 주위의 적들을 복종시키거나 말살하도록 섭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시험 동안 악과 거짓 원리에 대항하는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사건들은 자연적인 의미로는 그 시대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 마음 안에서 거듭나는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싸움 중이란 영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포로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고 말한 어떤 사람이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시험 기간 동안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열어주시어 그 능력으로 진리를 진리로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삶에서 싸워야 하는 거짓 원리들의 진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 우리의 합리적 능력의 주님은 포로된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란 거짓 원리들이며 이 거짓 원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종당하고 있도록 잘 감시하고 있으라는 것이며 그 거짓 원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이 원리들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임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거짓 원리가 우리 지성 속에서 일하게끔 자유를 준다면 이 원리는 영적 생명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침식해 갈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 거짓 원리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영적 축복보다 더 바라는 것이 거짓 원리입니다. 돈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세상적 명성이 인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도 거짓된 생각입니다. 만일 어떤 관념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보았다면 주님은 위에 열거한 거짓된 것들을 포로로 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에 의해 파괴당하든지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것을 잘 감시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 악과 거짓 원리는 합리적 능력의 감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생각 속에 있는 거짓 원리들이 비밀스럽게 영향을 주는 것이든 공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든 양쪽 모두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해 요인, 주님의 포로를 놓아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 원수들 가운데 한 명을 사로잡았을 때 그 원수를 왕의 포로로 잡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거듭남의 길을 가는 중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의 거짓을 볼 때마다 주님의 포로로 삼아 주님의 계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원리가 포로로 붙잡힌 이상 도망가거나 자유를 얻게 해서 또다시 우리의 영적 생명에 대항하도록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진리의 빛으로 인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짓 원리들의 성질에 대해 그 본질을 알게 되어 올바른 판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모세와도 같이 우리는 산으로 인도되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을 보고 다시 실제 삶이라는 평지로 내려와서 산에서 본 모형대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무례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적이 도망가도록 허용한 아합의 우둔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 1달란트. 포로를 놓친 소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으려면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은이란 영적 진리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 은이란 거짓 또는 왜곡된 진리를 표현합니다. 왜곡된 진리란 종교 교리 속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인간의 영적 생명에 관해 왜곡된 것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교리를 수단으로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왜곡된 진리들을 기억 속에만 저장해 두고 자기의 심정이나 삶 속에 갖다 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마음 속에도 많은 거짓이나 왜곡된 사상이 있지만 이 사상들이 해를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상들이 악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글자 의미에는 영적이지 않거나 진리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글자를 가지고 자신의 악들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성경의 모든 상징적으로 쓰여 있는 글자대로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의 영적 생명은 잃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하나님은 성내시고 잔인하고 편파적이신 듯 표현하고 있다 해도 실상 그런 성품은 그분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서술들은 모두 자연적 마음 수준에 머문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외관으로서 사람 눈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 속에는 사랑이 아닌 본성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의해 이끌어질 수 없는 사람은 공포, 불안 같은 것에 의해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분은 자기를 속박해 두시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믿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왜곡되었거나 거짓 관념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해도 우리는 은 1달란트를 물어내는 것, 즉 거짓 원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포기함으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사 우리가 사실에 관해서까지 거짓 사상을 가진다 해도 그 거짓 원리로부터 느끼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에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총명한 선택이라고 하여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행동 강령이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기 기억 속에 자기 바깥쪽 생각 속에 많은 거짓 관념이 들어차 있다 해도 결국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진정한 원리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는 더욱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더욱 더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는 교리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법은 완전함으로 영혼을 바뀌게 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법은 그 법에 순종하는 영혼을 새롭게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 요인, 이일 저일로 분주한 때. 이일 저일로 분주한 때에 진짜 위험은 오게 됩니다. 이런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짓까지 합리성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자칫 흘려보내서 삶의 전투에서 악한 영향력이 이 거짓을 사용하게끔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일 저일로 분주한 동안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짓들이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포로를 잘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거짓을 잘 공격하면서도 실제에서 그것들이 세력을 떨치는 데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허리에 무기를 찬 적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적을 다 부숴버린 뒤에 무기가 필요 없다고 벗어 던지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으스대며 갑옷을 벗지 말라라는 구절을 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이 강해짐은 악한 것에 저항하고 선한 것을 기꺼이 행동에 옮김으로 있어집니다. 영적인 강함을 자신이 겸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막상 겸비하려 치면 골치 아픈 일처럼 보이기도 해서 손도 대보지 못하고 풀이 죽고 마는 약한 심정이라던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 팔을 자를 수 없는 여린 심정, 죄를 견책해야 그 죄인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유약한 심정 같은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인 이 사회와 경제 안에 이렇게도 많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시험에 저항하려는 결단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본인도 그것이 거짓이여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그 원리를 즐기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던지지 못해 사기꾼이나 사기당하는 자나 그들의 깊은 심정은 같은 원리를 탐닉하는데 전문가가 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길은 오직 우리의 마음 문을 진리에게만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진리를 수용하려는 상태에서 심정에서 지성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진리를 간직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기에게 와질 때 즉각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 진지함이 고갈되어 온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불이 다 태워버리고 남은 찌꺼기인 한 줌의 재화도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우리는 목적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적, 정치적, 일상 삶 속에서 번갈아가며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거짓 원리들을 우리는 내려밟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